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5월 8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은 해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오면 그것이 하루빨리 우리에게서 지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 줄까요? 야곱의 집에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관계적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아주 지독히도 편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아와 여종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라헬을 무척이나 사랑했고, 레아와 여종들의 자식들은 대단히 사랑하지 않았지만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인 요셉은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고 이는 편애에 있어서 상징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야곱이 사랑했던 요셉이 오늘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다니요. 오래전에는 너무 가난한 나머지 생활고의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그들은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꿈 얘기를 하며 형들의 분노를 산 탓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야곱의 집에서 행해지는
편애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토록 편애를 했던 야곱 역시도 편애의 피해자였습니다. 에서를 유독 예뻐했던 자신의 아버지 이삭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편애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자라온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 이삭과 같이 편애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한 악순환의 굴레는 그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똑같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야속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지만 나 역시도 아버지가 된 이후에는 똑같이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니 사람들은 늘 그 악순환 속에서 허우적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것을 끊어낼 능력도 생각도 없었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비통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풍족한 시기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여 곡식이 메말라 가던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야곱의 집과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운명적 재회를 하게 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화해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성경 안에서 용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사실 요셉은 그야말로 편애의 중심에 있었던 반면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모두 편애의 희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악순환의 굴레를 선함으로 끊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던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고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지으셨냐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만행들을 왜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냐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 하나가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악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 인간의 죄로부터 생기는 부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요셉과 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맛본 이들입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분은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악함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도 그 악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인간의 악함은 끊어지고 그것을 선한 것으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악함을 마주하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선함으로 그 악순환을 끊어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함이 쉬지 않고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 악함을 끊어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함에 선한 일로 답하기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뜻대로 이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주님의 사랑과 선함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물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악함은 그 모든 것들을 더 악하게 물들이기 원하고 선함은 그 모든 것들을 더욱 선하게 물들이기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마주하는 악함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것이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세상과 맡겨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